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과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셀로신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거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 다섯 번째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 하면 실증주의자라. 신중하고 계산적이며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 사람이다. 내게 확실하게 인식이 될 때, 깨달아질 때 그때 믿는 사람 빌립입니다. 필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빌립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 그것도 빌립이에요. 빌립. 그리고 오늘 살펴볼 12 제자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4명을 살펴봤는데 다섯 번째 빌립이 있고,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 빌립이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2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그 집사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을 바라볼 때 신중하고 그리고 탐구 능력이 있어 확인해 보고 또 계산을 해야만 이렇게 뭘 행동하는 계산적인 사람, 또 지식적인 사람, 이런 모습이어서 오늘날 현대적인 신앙인들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덮어놓고 저지르고 그냥 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시작하는 스타일이죠.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들, 기도원파, 성령파들이 대부분 이렇게 베드로 형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빌립 형은 하여튼 내 생각, 내 지적, 내 지식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되고 확실히 앞이 보여야 되고 또 뭔가가 이렇게 잡혀져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빌립 형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형은 좀 지적인 지식도 있고, 그러면서 이 지적인 지식과 그리고 어떤 보여지고 잡혀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일치가 딱 될 때 끄덕여지면서 믿어야겠구만, 따라가야겠구만, 이런 스타일이 빌립입니다. 빌립. 그래서 어찌 보면 12 제자 가운데 막 덮어놓고 믿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베드로가 있다면 신중하게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이런 신중한 이론가형인 빌립,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이제 한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빌립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빌립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은 신중하다, 이런 거예요. 신중한 성격이다. 일단 저지르고 대강대강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등장하는 곳이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인데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초청할 때 아멘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곧바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먼저 따르고 나서 그냥 무턱대고 따르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조사하고 자기 지적인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고 일치가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온전히 아멘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의 모습을 보면 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맞아. 이분 따르는 거 맞아. 이렇게 이해가 되고 끄덕여지고 아멘이 되니까 그 다음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율법에 기록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맞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검증이 돼야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막 그렇게 무턱대고 가거든요. 안드레도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냥 스승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자기 형 시몬에게 와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빌립은 자기가 먼저 검증을 해요. 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드레, 베드로와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따르네 하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저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알게 된 다음에 친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가자 이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1차적으로 검증이 되고 자기 지적과 지식으로 이해가 될 때 그 다음에 믿기 시작하는 이런 스타일이다. 또 요한복음 5장에도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오병이어 사건인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빌립이 딱 나서서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1인당 일당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빌립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적이고 이론적이구나. 이것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건축을 하자고 이렇게 이제 회의에 붙이면 베드로 형 같은 경우는 당장 건축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 뜯어서 다시 시작하자고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라면 빌립은 아닙니다 하면서 건축위원회를 조직해야 되고 그리고 작정헌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건축하는데 몇 %까지 이렇게 모아진 다음에 그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신중하고 계산적이고 어느 정도 머리에 이해가 되어야만 시도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빌립이 딱 이렇게 놓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이걸 잘 조화를 이제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빌립은 이런 스타일이다.
먼저 계산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시도를 하는 스타일. 정확하고 논리적이지만 이제 어떤 틀을 벗어나는 것,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모험이고 결단인데 이것을 쉽게 못해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 빌립 스타일은 한마디로 공무원 스타일이나 또는 선생님 스타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빌립이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안드레가 그냥 오병이어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손에 딱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막 하셨잖아요. 이때 이 빌립이 얼마나 부끄러웠겠는가.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저런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못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막 뜯어 말렸는데 그냥 믿음으로 해보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질렀는데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안 돼 했던 빌립 스타일은 아이고 부끄러워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좀 부끄럽죠. 이제 그런 스타일이 바로 빌립이라 이런 거예요. 또 하나 빌립을 바라볼 때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좀 우유부단하니 결정을 못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왜 빌립을 찾았을까요? 빌립이 헬라의 이름이고 헬라인과 이렇게 밀접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이런 헬라 스타일, 로마 스타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빌립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찾아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 좀 가운데 중간 다리 역할 좀 해줘. 이렇게 헬라인들이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이 곧바로 이분들을 헬라인,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헬라인들을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지를 못해요. 결단을 못합니다. 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연결을 시켜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주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하고 이방인 집에도 안 가고 관계도 안 맺는데 이 이방인을 연결했다가 무슨 소리를 들을까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스타일, 이게 바로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친구 안드레에게 이렇게 넘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안드레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 이들을 이제 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것 역시 이방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했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를 몰라. 이렇게 해서 우려하는 이런 모습 속에 결단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좀 우유부단한 이런 모습이 이 빌립에게 있다. 이 지식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신앙,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때에도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냥 일단 예수님께 인도하잖아요. 안드레는 크든 작든 모든 일을 다 주님께,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안드레 스타일이고, 이 빌립의 스타일은 그냥 뭐 살펴보고 조심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빌립의 모습이라. 이런 빌립이 어떻게 믿음을 계속 소유하고 진취적인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역시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닮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이 이론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빌립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그러면 내 아버지도 아는 거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선언해 주시죠. 우리 주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뭘 만져봐서 확실히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에 나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인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이가 오히려 복되다. 이 말씀을 빌립은 지금 모르는 거죠. 빌립은 꼭 찍어보고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심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이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요청하는 것이라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사람들이 꼭 하는 말 보여줘 이거잖아요. 보여줘. 확실하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빌립 스타일입니다. 빌립 스타일. 여기서 우리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믿음을 계속 책망하시며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에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는 말들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주시는 말씀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변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있잖아요. 또 안드레가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도 믿음이 확장되어서 결국 마지막 빌립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화에 의하면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몰매를 맞고, 여러분 몰매를 맞을 때 도망가지 않아요. 몰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복음서에 주님이 계실 때에는, 주님과 함께 다닐 때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이론가이며 지성가이며 지식인이 참 믿기 힘들지만
빌립을 바라보니까 한번 믿으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주관적인 것,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한번 믿음의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한번 믿음이 이제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더라.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렇게 지금 5명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볼 때마다 다 초기의 모습들을 보면 내 모습이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과 계속 같이 하면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님에 이끌리면서 정말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어져 가더라. 우리도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을 체험하면서 점점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